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성경 한 주에 한 권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며 공부를 사시길 바랍니다. 자, 네. 우리 이제 지혜서로 들어가요. 지혜서는 성경 중에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를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공부했고요. 이제 지혜서로 들어가는데 지혜서의 특징은 어떤 이스라엘 전체 역사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요. 개인, 한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지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잡스, 스티브 잡스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가 말한 거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말 거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센시티브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고객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고백해야 될 일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죠.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시가서 전체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욥기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생각나세요? 우선 욥이 생각나야 될 거고 또 새 친구, 욥의 새 친구. 네, 정확하게 하면 4명까지 합쳐서 또 고난. 네. 자, 그렇습니다. 욥에서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고난받는 욥이 생각나죠. 네. 홍윤희 집사님 말하는 새 친구가 리얼하게 손가락질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제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이거 이제 욥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 안 하세요. 그러면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욥기에서는 우리가 딱 읽으면 욥이 고난을 받았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너 이것 때문에 고난받았어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평하고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하여서 욥이 왜 욥에게 당하는 고난에 진정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만 하세요. 우리 38장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말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자, 그러면 고난하고 공의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난하고 공의하고 하나님의 공의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요. 어떤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따져보신 분 있으세요? 네. 따져보신 분은 그 상당한 수준의 신앙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정도의 신앙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욥기의 전반부의 이제 신앙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욥의 후반부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거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공의로우심을 진짜 보게 됩니다. 내 거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경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욥기서입니다. 자, 욥기 1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1장은 내용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라 40장으로 하겠습니다. 40장. 욥기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찾으시고 욥기 40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아멘. 욥기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한번 대답해봐.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 나한테 트집 많이 잡았지? 나한테 불평 많이 했지?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욥처럼 대답하시면 돼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를 읽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보여주시거든요. 땅에는 누가 있어요? 땅에는 고난당하는 욥이 있고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별개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주 절묘한 말씀으로 연결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땅에 있는 욥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수준차가 나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땅에 있는 고난당하는 욥과 세상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상실한 자들에 대한 지혜.
우리가 그 상실할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래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퇴직을 하기도 하고, 또 불치병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참 견디지 어렵게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욥이 당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욥의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1장에 있는 욥의 축복과 42장에 있는 욥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진짜 행복이 뭐냐? 가진 것이 없어도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아는 거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느냐 낙심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의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실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욥기에 나오는 질문들인데 욥과 그 친구들의 질문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더 알 때,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때 해결됩니다. 자, 욥기서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근데 완전히 드러낼 수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으로만 이야기하는데도 욥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해서 1장과 2장에서는 의로운 욥이 만난 고난, 이 욥기의 내용이 출발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의로운 욥이 만난 고난. 여기에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잖아요. 의로운 욥인데 고난을 만났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1장과 2장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42장에는 의로운 욥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3장부터 41장까지 고난에 참된 의미, 고난에 감추어진 의미를 친구들이 변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대답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 왜 나를 광야로 이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기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서 자기의 생각을 더 어둡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만들어내는 자 누구냐? 이제 나하고 좀 이야기해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며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그 그림자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마음으로 몸살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몸살의 어둠을 쫙 뚫고 그 가운데를 빛을 쫙 보여주시는데 다른 거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샬롬 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1장에 보면 의인이요 부자요 지혜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게 이제 욥입니다. 사실은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욥이 언제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욥이 어디서 살았는지 우수가 어딘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욥은 의인이었다. 또 욥은 부자였다. 또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느냐? 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서 그 잔칫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깨끗하게 하고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욥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게 지혜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그게 재산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욥은 그 동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되고 싶으시고 부자가 되고 싶으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왜 이렇게 말할 부분이죠. 욥의 고난은 상실로 옵니다. 가졌던 것이 없어질 때 오는 것이죠. 욥의 재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1장 14절부터 16절만 이렇게 읽게 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가 계속 반복되면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우리 김수홍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고기를 썰어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욥의 재산이 삽시간에 이어서 그가 아직 말할 때 첫 번째 재난이 일어나고 그 재난에 대해서 보고하는 동안에 다음 재난이 이어서 옵니다. 이어서 그렇게 와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그것만인가요? 아니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욥의 건강에 대해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정말 그 건강을 치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시죠. 그럼 말미암아 2장 7절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로 8절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네, 2장 7절로 8절입니다. 욥의 건강도 사라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느냐 하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요즘 그 TV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 TV가 쇠뇌시키는 것이 뭐냐면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몸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거,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다운 젊고 건강한 몸이 진짜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다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 반드시 상실할 날이 옵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월트 스콧이라는 분은 천천히 오든 아니면 빨리 오든 마지막에 오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을 잃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잃는 이 고난은 누구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간차도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이 없어져서 마지막 남은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죽음이지요. 욥도 그렇게 건강을 상실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이지요. 관계. 네. 그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자녀, 친구, 심지어 부인까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죠. 1장 18절, 19절 우리 최성 교사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네.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그 욥의 아내가 욥의 그 건강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때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는 정신없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거, 그것이 첫 번째가 불평이 나오지. 욥이 불평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장 20절, 21절처럼 나오는 욥이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고난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평하지 않은 것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난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욥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에 가게 되면 1장, 2장의 모든 고난이 더 완전히 오게 되고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내아이를 되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면. 네, 감사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도대체 그날이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나를 베었다고 하는 그날이 그 밤도 그렇게 멸망했더라면 시작해서 쭉 3장 내내 욥이 자기의 태어난 것,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럼 이 불평, 그래서 마지막에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이 불평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오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비판도 오해에서 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생에 대한 생각의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로 말미암아 비판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 너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서 성도가 당한 고난에 위로하러 가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은 망했으니까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가 끊어짐. 욥이 끊어졌으니까 욥은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대답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바른 말 하지요. 맞는 말 하지요. 제가 성찬이한테 가끔 그래요. 성찬이가 하는 말이 맞으면 너 맞는 말 했으니까 한 대 맞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찌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할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욥의 세 친구가 이 3번의 주기를 통해서 욥과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말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것이 욥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의미 없는 말들인데,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그거 나 알아! 너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욥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외를 해놓으시고 욥만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욥만 상대하시는데,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와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38, 39, 40,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시면 너 이거 알아? 욥아 너 이거 알아? 아까 우리 40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걸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미크론 걸린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용 선생님이 오미크론 걸렸어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즘 애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유치원 아이들 접촉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 비말을 통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 그 비말을 통해서 전염될 조건이 하나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 위에서 재채기한 거 밑으로 떨어져서 걸릴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그거 애들 때문에 걸렸구나. 에이, 유치원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또는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을 싹 들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에 대해 항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하여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3번 논쟁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거대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지혜롭고 선하면 성공과 보상을 받고 악하고 어리석으면 재앙과 벌을 받는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욥과 친구들이 하는 논쟁을 3가지로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우주의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잘못했으니까 벌 주셨을 것이다로 친구들은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욥에게 있을 거야. 욥은 내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욥이 벌을 받는 걸로 봐서는, 고난에 빠진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욥에게 있다로 가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데 욥은 자기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나는 이 고난에 들어갈 죄를 짓지 않았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욥의 결론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고 친구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은 불의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서는 어느 편을 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욥에 대해서 상황을 모르고 접근했다면 여러분 모두 다 욥의 친구들 편에 섰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그쪽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무엇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거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요. 14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성 교사님 읽어주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리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수학으로 이끌어서 제거하시나이까.
네. 좀 아름다운 시잖아요. 아름다운 시여서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좋은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욥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이 자랑같이 시든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연약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이렇게 재판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욥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지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사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럽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냐? 집중해서 봤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음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지금은 나에게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가지는 알아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부모가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유의하고 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하늘회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이거 욥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든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결정된 대로 이 땅에서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욥기 1장과 2장의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우리를 누가 고소하느냐? 사단이 고소하지요. 욥을 사탄이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고소예요. 이 사탄의 고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무고로 끝났어요.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지요. 네. 욥은 재산이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신앙으로 입증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의하여 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 4절 우리 송원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38장 4절. 내가 땅의 주를 볼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말할 수 있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39장 1절 박권사님 읽어주세요.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먼저 듣느냐. 네, 욥에게 물어서 다행이지 우리한테 묻는다고 생각해요. 박권사님,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 아세요? 몇 월? 얼마나? 모르죠. 목사님,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욥도 몰라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 암사슴은 새끼를 몇 개월 가지고 있나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죠. 8개월? 그렇게, 그거 찍어보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염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38장, 39장, 40장, 41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늘의 별들과 돌아가는 모든 것들과 또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 알아? 라고 질문할 때 욥이 대답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였으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가 욥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안 불의해, 나 공의로워를 뭘로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수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그림,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림에서 이제 읽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보이세요? 어떤 게 보여요?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보여요?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만 말씀하셔도 돼요. 용이요, 예. 용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는 뭐 있어요? 코뿔소?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있어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천사들 사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아주 독특한 천재였어요. 그분이 천재였는데 시도 참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셨는데 사파 중에 하나예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린 사파 중에 하나인데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리위아단이라는 이제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아까 우리가 40장에서 읽었잖아요. 베헤못을 볼지어다 했던 그 베헤못이에요. 이 리위아단과 베헤못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건 악어하고 하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베헤못과 리위아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낚시로 리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41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에 욥도 친구들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동물과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실 때 그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자신들이 몰라요. 그러면 오직 그들은 뭐만 아는 건가요? 자신이 접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자신이 체험한 것들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접한 것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욥 네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겪는 거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 권사님 42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밝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도 틀렸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욥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우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게 하시며 또 욥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다 생각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래야지 공의로운 거야, 이래야지 선인 거야, 이래야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집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공 한 명이 생각하는 공의, 직공 한 명이 생각하는 옳다 하는 것하고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회사 전체로 봤을 때의 의로운 것과 옳은 것이 같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작은 공장 하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길게는 80년 살았다, 짧게는 50년 살았다, 이렇게 경험한 내가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전 우주의 작은, 정말 먼지보다 작은 지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겨우 자신을 둘러싼 것들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은 훨씬 더 광활하고 복잡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의 한 부분을 보여주심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공의는 내가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욥이 그런데 참 재밌는 부분은, 욥기의 재밌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바스를 전혀 상대하지 않아요. 욥만 상대해요. 욥만 상대해요. 그리고 욥이 의롭다고 하세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까지도 의롭다고 말하세요. 왜? 네. 성도에게 의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불평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지만 불평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의롭다 하셨어요. 자신의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욥기를 정리하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과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욥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기를 고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욥기 말씀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로웠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의하여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두 번째, 네, 맞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맞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욥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 1시간 욥기 공부했는데 나는 뭘 알게 되었을까? 자, 빨리 말씀하시는 분부터 줌으로 들으신 분들도 대답해 주세요. 나는 욥기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나는 욥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선착순 5명. 네. 나는 여기에서 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멘. 나는 욥기에서 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2분 했어요. 이제 3명 남았어요. 네. 자기에서 자. 나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욥기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네, 홍 집사님.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는 욥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나는 욥기에서 네.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심을 알았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는 욥기에서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공의? 우리의 이해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